지난 1월 20일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구 논현동까지 운행하는 8146번 버스가 매일 새벽 3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첫차 버스다. 앞에 보게 되면 8146번이라고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노선까지 1시간 이상을 달려서 강남까지 가는 그런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려서 가는지 모릅니다. 5년째 논현역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67세이신 박창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차를 타는 사람들은 정신이 똑바릅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8146번 운전기사인 64살의 윤정수 씨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보다 자주 보는 승객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타던 손님이 안 타면 어디 아픈가 하는 마음이 앞서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 모두가 건강해서 매일 아침 버스를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첫차를 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 나름대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라는 별명을 하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한 건강의 은혜, 마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다. 그렇죠. 얼마나 건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뭐냐?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이게 영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죠. 새벽 기도는 영혼과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토하며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아픈 심정을 토로하게 되죠. 새벽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새벽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아주 발휘되는 힘과 역량이 있는 것이죠. 아직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가를 몰라요. 근데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죠. 창세기 1장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차이점이 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침이라고 하는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녁이 아침으로 변하는 은혜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저녁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밝은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바라보는 밝은 축복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내 안에 있는 미운 오르새끼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백조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만드는 능력이 새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호수에 백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얀 백조가 세상에 머리 깃에 있는 그 물방울을 털면서 호수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적에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행복하다, 멋있다. 근데 새벽에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아름답다, 행복하다, 은혜롭다, 야 멋지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축복이야, 은혜야, 이런 영적 경험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속사람의 영적인 이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분이십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굉장한 자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이 한국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박차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광야에서 생명을 살리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새벽에 살아났습니다. 새벽은 나에게 홍해라는 어려운 문제가 갈라지는 시간이 새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새벽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공산당이 남침할 때 주일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험도 새벽에 생겼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은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죠. 그러나 사단은 새벽에 음모를 꾸밉니다. 새벽은 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왜?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문제의 실타래가 풀려지길 원한다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늘의 향기를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환경에는 어둠도 있습니다. 환한 천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도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의 정원을, 우리의 내면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가꿔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 뭐냐?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목회에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글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새벽을 못 깨워요.
저녁 시간에 아무 쓸모도 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일찍 자질 않아요. 시간을 25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23시간을 살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게을러요. 괜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주만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습관이 안 바꿔질 게 없어요. 자기의 나태한 습관, 안 되는 습관, 어려운 습관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인생의 창조자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그 나태한 습관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25시간도 어려워서 모자라서 못 살아가는데 23시간 살면서 25시간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비참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조금씩 좀먹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곪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싸움꾼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죠. 나쁜 습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시골에서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안 컸어요. 근데 저는 딱 3년 동안 지게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와 함께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와 낫을 들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욕심이 많으니까 나무를 나보다 많이 하려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나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너는 뭐 한 3, 40분, 4, 50분 하다가 쉬고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너보다 내가 나무가 적은 거냐? 이상한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연마,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지. 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3, 40분 하고 도끼를 땅에 그 돌에다가 막 갈고 낫을 가른 거야. 낫이 날카롭고 도끼가 날카로워야 나무가 빨리 한 번만 찍어도 되는데 너는 10번 찍어도 안 벼지잖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가? 사실 그래요. 제가 풀을 얼마나 잘 비는지 모릅니다. 에? 벼를 얼마나 잘 비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벼요. 이건 안 해요. 이거는 초짜들이 비는 거고 진짜 타짜들은 딱 이렇게 좌로 움켜쥐고 딱 비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낫을 날카롭게 잘 갈아서 손으로 잘 이렇게 만져보면 손이 베일 정도로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딘 거는요 10번 해도 안 벼져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빈 거예요.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겠다고 그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인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나를 날카롭게 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도끼날을 가를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본문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새벽에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날카로운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이 저녁 기도회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좀 더 많이 할까. 새벽 기도는 원래 있는 거니까 저녁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모여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습관이 안 되니까. 제가 3년 동안 저녁에 어디 나갔다가 저녁 시간만 되면, 정해진 시간만 되면 꼭 와야 됐어요. 얼마나 그게 귀찮은지 몰라요. 여러분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만 되면 여기 와 있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 습관이 안 만들어지니까.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3년이 되니까 거의 100여 명의 교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우리 교회에 만들어진 저녁 기도. 새벽 기도는 원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은 영적인 삶의 방해가 될 뿐이에요. 육적인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정 못 깨운다면 난 저녁에라도 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갈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 예수님은 하루 일과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우선순위로 새벽 기도 먼저 하자. 본문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 우선순위를 먼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나중에 하고 가치 없는 일을 먼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습관을 평생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5시간, 26시간을 살아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제가요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내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세상에 인순이, 또 이은미, 신효범, 박누구요 이름이, 이 네 사람이 보컬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어디 가서 너무 잘 불러줘 가지고 걸그룹보다 훨씬 더 잘 팔린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의 과거를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 했는데 거기 글을 보게 되면요, 과거를 울고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박진영이한테 가서 1년을 배웠다는 거예요. 댄스를 1년을 배워서 나가는데, 야, 지금요 그 네 사람 걸그룹, 노인네 걸그룹이 지금요 아주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신문 가서 보세요. 어제 신문을 가서 보세요. 제가 스크랩 해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대단. 야, 나는 그런 정신이 좋다는 거야. 그런 정신이, 야, 그래서 나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은퇴했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놀면 되겠냐? 나 정신 차려야지. 뭘 해야지. 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저 70 먹은 애들 까불지 말아요. 괜히 그 뭐 내가 70인데 하고서, 아니 우리 아파트에 가보니까 경비 쓰는 분들이요, 내가요 알아보니까요 옛날에요 회사의 대표들, 관리, 과장급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야, 나는 그런 정신이 좋다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옛날에 내가 모았는데 그거 울고 먹어가지고 거기서 국물이나 나오겠어요? 아무 구수한 국물 안 나와요. 뼈국물 아무리 울고도 한 번 첫 번에 울을 때만 나오지 그 다음에 안 나와. 과거를 울고 먹지 말고,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조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본문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사 조용한 곳, 고독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 고독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한 고독의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왕자였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적으로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완전히 살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몰아냅니다. 양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고독의 시간, 조용한 시간 속에서 뭘 배웁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년의 왕자의 시간은 너 잘났어 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탈바꿈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고독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서, 새벽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를 볼 줄 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조용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독의 시간이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용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독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 길들여지는 순간이죠. 고독의 시간에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에서 혈기의 시가 사자 같은 사람에서 영적인 양의 사람으로 겸손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헨리 나우에는 인생 말년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곳에 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된다. 굉장한 말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나의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조용한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침에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한 6시 되면 혼자 양궁장 뒷산을 올라갑니다. 혼자 물 한 잔 마시고 올라가는데 어둠컴컴하게 혼자 더듬거리면서 후라시 불을 들고 올라가죠. 참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1시간 이상 동안 또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혼자 나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갔다 오는 그 시간이,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때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참 위선자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어떤 말을? 잘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또 못하는 것이 또 목사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조국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만이 가득해. 내 자아가 너무 커. 이제 70이 넘으니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이 조용한 고독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한가를 알아요. 여러분, 시간을 보낼 때에 사람들과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하는 세상 소리,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 고독한 시간을 갖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만 읽으면 구약 성경 다 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끝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역시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창세기 또 시작해요. 출애굽기 또 시작해요. 거기는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로 계속 끝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끝날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시작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말라기만 남았어요. 그거 뭐 내일 아침이면 말라기 끝나죠.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짠 바다의 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조용한 고독의 시간을 만들 때에 내 내면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독에 있을 때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독에서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독은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영적인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다스리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성령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듣기 싫어해요. 자존심 내려놓기 싫어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내 안에 악한 영과 싸워 속 사람 안에 있는 썩은 자아를 뽑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자기라는 이 존재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지배를 받는 게 나고 다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알량한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그래서 이 싸움은 새벽마다 해야 되고 저녁마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싸워야 되지만 진짜 싸움은 내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권총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주인공이 있는데 여갑순 선수입니다. 18살의 여갑순 선수는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분석을 할 때에 은메달만 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불가리아의 레체바에 비해 기록이 많이 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갑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난 다음에 가장 의식했던 적수는 레체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갑순 선수의 눈망울을 보세요. 사진 좀 한번 더 비켜주세요. 예? 얼마나 눈망울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망울이 저렇게 말똥말똥 새똥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의 눈망울이 영적인 눈망울이 저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늘의 금메달, 하나님 앞에서의 금메달을 딸 때에 이 땅에서도 금메달의 영광을 목에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과 저녁에 쉬지 말고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일함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열등의식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들 곤란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하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하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정말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도 깨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기도 외에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나의 속사람을 새벽 기도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영성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우고 자아를 깨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